시편 35편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서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망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워갖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손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아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손살을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살폈다 하지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하여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를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유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35편은 다윗이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탄원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비멜렉에 가서 먹을 걸 구하고 돌아갔을 때 그때 사울의 부하였던 그 도액이 그것을 보고 다윗을 고소하고 그로 인해서 그 제사장 무리가 죽임을 당하는 그 고통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도망당할 때 그 십수풀에 갔을 때 그 백성들을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 수풀 지방에 백성들이 도리어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에게 고발하여 다윗이 또다시 도망을 하게 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사울의 공격과 주변 사람들의 다윗을 매도하고 또 고발하고 또 숨은 것을 알리면서 다윗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탄원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기의 형편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35편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추격자의 손길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이 자부시고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하제크라는데 강하고 견고하다. 다시 말하면 견고하고 강하게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이 추격자들이 나를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다는 강구로도 2절부터 3절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또 계속해서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공격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길을 어둡게 하고 미끄럽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미끄럽게 하다는 단어는요 할라칼라코드라는 단어인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미끄러움이라는 뜻이나 이것을 성경적인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한다면 혼란을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수들이 쫓아오는 길이 어둡고 미끄럽기를 소망한다는 말을 통해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무엇을 계획하든지 간에 항상 파멸과 혼란을 통해서 도저히 나를 넘보지 못하고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8절부터 7절부터 10절까지 그들이 얼마나 장악하게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지요. 나를 잡으려고 숨었습니다.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쳤습니다. 그리고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영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9절과 10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더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니라 하리로다. 그러면서 또 9절에 보면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랬습니다. 이 모든 뼈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자신의 몸 전체가 여호와를 찬양하며 더 나아가 자신이 전 인격을 다하여 여호와를 찬양할 것임을 소원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환난과 핍박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내면 깊숙이 그의 영혼은 여전히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8절까지는 이제 배신자의 악행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벌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 배신자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과 13절에 보면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꾸미어서 만들어내서 자기를 공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신자들은 그러면 그렇지만 나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비며 또 금식하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 악한 자들, 배신한 자들은 어떻게든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나는 그들이 공고함에 처해있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는 금식하며 그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근데 그들이 그 기도가 내게로 반대로 내게로 돌아왔다. 왜? 그들은 내 기도를 내가 기도한 대로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 기도가 도리어 나에게 복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14절과 15절에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같이 저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곡한같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선으로 악을 갚아왔다. 악한 날이 나에게 악으로 대하였지만 나는 절대로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냐고 나는 선으로 그들에게 대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환난을 당하며 저희가 기뻐하며 서로 모이며 비루가 내게 알지 못하는 이유로 나를 모여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런데 이 찢기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레의 원형 카라은요 원래 조각조각 찢다, 갈기갈기 찢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을 모함하고 그리고 그를 공격할 때에 심한 욕설이나 독소를 퍼부어서 상대방의 이 다윗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정도로 아프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선으로 되어 있지만 그들은 더 악하고 마음을 상하게 더 심하게 상할 정도로 갈기갈기 찢어 놓을 정도로 다윗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모함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에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 이를 갈구다. 이를 바닥바닥 깔면서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넘어지게 할까? 그런 마음의 상태를 그들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주의 구원이 임할 때를 사모하며 간절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통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원수의 유혹과 공포 속에 도망하는 신세였지만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리라고 거듭거듭 믿음의 그 고백과 다짐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그런 결단의 고백을 지금 이곳에서 마지막 17절과 18절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두 번째 부분에도 마지막 부분에 견고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9절부터 28절에는 자신과 원수 사이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공의의 판결을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그 악한 포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사악한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고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눈의 눈짓의 눈이라는 해당하는 이 아이는요 함께 쓰였는데 대적들이 다윗을 향해 눈을 깜빡이며 조롱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원수들이 자신에 대하여 승리를 확신하며 교활하게 조롱하지 못하도록 강구했다는 겁니다. 나를 잘 쳐다보면서 교활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나를 공격하지만 결코 그것이 성사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화평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평안히 땅에 거하는 자들 거짓말로 모의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려서 또 조롱하고 또 나를 보면서 힐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6절까지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 보시고 알고 계시니까 절대로 잠잠하지 마시고 나로부터 멀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공의로 판단하시고 저들도 판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공의의 판단에 맡겨버리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왔음을 입증해달라는 그런 고백의 의미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온갖 모함과 거짓으로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으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롭게 살고자 몸부림쳐 왔음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자신도 스스로 알고 있고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를 입증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 본절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심판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윗이 처한 환경과 어려운 고통 속에서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편 35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얻는 교훈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또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절절한 표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또 당하는 모든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때로는 고발하고 의탁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셔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윗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처럼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오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지키시고 또 보호해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에게 얻은 교훈은 이 다윗의 확고한 신앙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늘 쫓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쪽 산으로 피하다가 또 저쪽 산으로 피하고 또 촌락으로 들어갔을 때 촌락의 사람들이 고발해서 또 그 촌락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피하고 숲을 속에 숨었다가 바위도 동굴 속에 숨었다가 심지어는 적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도피 생활하는 가운데 여전히 다윗이 흔들리지 아니하였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만약에 다윗이 이런 확신과 믿음이 없었다라면 다윗은 이런 공고한 중에는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게 될 것이며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런 고통 가운데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유대의 왕으로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은 우리의 상황이 공고할 때도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협박하고 힐난하고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아뢰며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다윗처럼 견고한 믿음 가운데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 모든 발생되는 환경과 상황을 그대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아뢰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심지어는 고발하는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위태롭습니다. 나는 힘듭니다. 또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 기도의 사람 다윗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교훈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그 환경 때문에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나는 갈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 갈 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공의로 판단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고백과 간구와 또 강청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살피시고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믿음과 확신 속에서 하나님도 다윗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응답의 축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35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공의로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윗은 이런 쫓기는 신세에서 도망자의 상황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도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또 지켜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또 그들의 악한 행위를 그대로 고발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고 아뢰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교훈으로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